여전도에서 광고를 부탁하는데 꼭 집에 그 팥이 있는 분들은 가져다 주시면 고맙겠다 그럽니다. 팥죽을 쓰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팥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죠. 얼마나 대단하면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니나 잘해.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그 본받아라.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본받으면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면 본인을 본받으라고 하겠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정말 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냐, 멘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옛날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 10,000명을 대상을 해가지고 17개 국가의 청소년들을 대상해서 존경할 어른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나라의 그 청소년들이 다 있다. 약 72%의 사람 10,000명이니까 7,200명이 있다라고 존경할 만한 어르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르신들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13%만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깎아내리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하여튼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다 존경할 만하고 다 신뢰할 만하고 사랑해 줄 만한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비해서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그 10,000명들에게 또 물었어요. 진짜 전혀 나는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20%였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조사를 해서 20%, 2,000명이 나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그 청소년들은 정말로 나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2%에 해당했대요. 2%. 그러니까 2%만 정말 나는 존경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무려 10배가 되는 20%의 청소년들이 존경할 어른이 없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을 해도 그냥 권좌에서 내려오면은 감옥에 보내기가 일쑤고 하여튼 대통령에 있을 때는 별 말을 하지 않다가도 그 권좌에서 내려오기만 하면은 어떻게든지 험담을 하고 또 내지는 잘못된 것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큰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정말 나라의 영광, 참 이거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세우는 유일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을 취향한다는 것이 참 그렇지만 존경하고 참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부인하고 그것조차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참 여러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참으로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다. 그러니까 이쪽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대단히 존경하고 신처럼 떠받드는데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런 걸 보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냥 고스란히 좋다라고 어쨌든 간에 장단점은 다 있고 공과는 다 있는 거니까 그냥 덮어두고 그냥 좋게 보면 참 좋은데 그것을 그러지 아니하고 그 허물을 까발려서 아주 창피를 주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나라 사람의 어느 누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 하면은 어쩌겠어요? 니나 잘해라 그러죠. 니나 잘하시오 그럴 거예요. 뭐 존경할 게 뭐 있고 나를 믿고 따를 게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그냥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도 누구 하나 부인하는 이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참 이게 얼마나 참 제가 목사여서 설교는 하지만 저를 본받으라는 적 없잖아요. 왜냐하면 허물이 많으니까 뭐 본받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답니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저를 본받아 주시오,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하면 본인을 본받으라고 했겠냐 그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얼마나 대단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게 옳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누가 하나 거기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암요 사도 바울 본받아야죠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런 말했어요. 주님과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을 쏙 닮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이고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곧 사도 바울이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으면 나를 본받으라고 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진짜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선배들을, 정말 우리의 믿음의 멘토들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 저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 정말 본받고 싶다, 나의 멘토로 삼고 나의 거울로 삼아서 나도 저분같이 돼야지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본받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이게 참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은 아멘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본받으라고 하면은 전혀 본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아니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흉보는데 열을 올리는 그런 경우다. 그죠?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모델이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본받을 만한 모델, 본받을 만한 멘토가 있느냐, 본받을 만한 분이 있느냐, 없다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위인전을 많이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인전을 읽어서 꿈을 키우게 했고, 그 위인전을 읽어서 그 사람을 본받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나서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본받으라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 책을 통해서 본을 받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영화를 통해 가지고 본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는 영화도 대장 김장수라는 건데, 그게 김구 선생의 얘기예요.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김구 많이 들었죠. 상해 임시정부, 뭐 아무쪼록 독립운동, 어서 하여튼 기동량을 해서 어설프게는 알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구슬에 꿰듯이 싹 꿰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사에서 이 감독들이 그분이 진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큰 핵을 그은 사람이니까, 영향을 준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루터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루터가 이러이러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러니 우리도 그 루터의 정신을 물려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안주하면 안 되고 날마다 개발하고 자신을 돌아다보고 그리고 다시 갱신을 해야 된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루터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를 본받자, 김구 선생을 본받자, 우리는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어쨌길래 본받으라 그러냐.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십자가, 그분은 오직 복음, 그것만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에게 붙들리기 전에는 그냥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냥 세상에 유명해 보려고 권세도 돈도 명예도 누려보려고 진짜 그 젊은 나이에 출세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에 붙들리기 전에는 진짜로 아주 세상의 일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목숨을 걸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주님에게 붙들리고 나니까 그것을 전부 다 똥오줌으로 여기고 분토처럼 버려버렸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보아 중에 보아고 예수님이 전부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 그 고난, 그 복음, 그것에 완전히 심취가 되고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오직 입에서는 그 복음밖에 안 나와요. 예수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철저하게 예수를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몸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몸을 찢어서 짠다 가면은 거기는 예수의 피밖에 안 나올 거예요. 예수의 보혈밖에 안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도 바울 같이 못 살잖아요. 저 자식이 있고 또 세상적인 어떤 인간관계가 있고 또 세상의 문화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별된 구별된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이 애비를 닮아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이 애미를 닮아라 이렇게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주님을 다 닮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또 말하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하고 간절했으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원을 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지금도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나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눈물을 쏟아내면서 나를 본받아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었는지 그걸 살피고 그것을 그대로 본으로 삼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데도 콧방구를 끼고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애원을 하는데도 그냥 딴청을 부려버리고 참 이건 진짜 아니죠. 정말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막 메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말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으면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주님을 본받으라고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주님이셨으니까 그렇지. 그분은 신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이유를 달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보고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뭐 똑똑하고 야무라서 뭐 자기가 대단한 위인이라서 꼭 집어가지고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닮았으면 좋아서 자기를 닮은 것이 곧 예수를 닮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나 잘하시오 이러고 있다가 하면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야죠. 그렇게 못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못 사는 것을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런데 변명하는데 핑계대는데 정신없어요. 뭐 아자 날 구멍만 생각하고 변명할 이 구멍만 찾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못했으면 자복하고 그렇게 못했으면 다시 작심하고 이제 그렇게 살겠나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런 데는 생각이 없고 그냥 세상적인 과거의 사도 바울이 분토처럼 버려버렸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에 정신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도 해봤다는 거예요. 나도 해봤다고. 나도 해봤는데 그것이 진짜 쓸모없는 일이더라. 그것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더라.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줄 모르고 사도 바울은 젊어서 큰 세상적인 것에 혈안이 돼가지고 막 돈도 모으고 출세도 하고 유명세도 떨치고 학식도 배움도 막 굉장했어요. 그것이 진짜 자기를 아주 높여주고 자기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결국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합시다. 여행을 가면 뭐 적게는 며칠, 몇 달 전부터, 많게는 뭐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서 그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프로그램도 짜고 음식도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하여튼 뭐 어디서 먹을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이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소소한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이 맨날 며칠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행은요, 내가 아무리 1년, 2년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해도 그 여행은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5박 6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본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여행 가서 거기서 수년을 평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진짜로 가슴이 메어져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본국을 떠나서 여행을 나온 여행지예요. 여행지.
그러니까 여기는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70이고 80을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와가지고 여행지에다가 집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여행지에 와가지고 땅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여행지에 와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다가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돈이 넘치는 사람이어도 여행지 가서는 땅 안 사고 집 안 삽니다. 호텔 가고 여인숙 가서 그냥 펜션 가서 하룻밤 이틀밤 자다가 오는 것이지, 거기에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다 논밭 사서 마루가 닳도록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것은 잠시 여행 나와서 그냥 눈요기하고 그냥 잠깐 즐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본국에서 나와서 여행하는 겁니다. 여행.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좀 즐기며 사는 거예요.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가니까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전혀 이 동네에서 볼 수 없는 것, 새로운 것을 보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참 감탄도 하고 참 그 마음도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여기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행지에서 계속 묵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 여행지에다가 집 사고 논 사고 밭 사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 여행지에다가 통장을 만들어서 그 재산을 거기다 축적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냥 거기에서는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오면 끝. 한 푼도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다 우리 몸만 오잖아요. 다 먹고 쓰고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참 시민권, 이거 미국 시민권 받기가,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 가타부타를 못해요. 죄를 지어도 죄를 묻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좋은 게 로마 시민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요. 이게 흠잡을 데가 없는 진짜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시민권, 로마 시민권, 그 엄청난 거예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건 뭡니까? 예?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가는데 진짜 미국 시민권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앞으로는요, 미국 여행하려고 해도 영어를 못하면 못 가. 우리 딸애가 지금 내년에는 어디 괌으로 여행을 가자고 지금 계획을 한다는데, 영어를 해야 통과가 된대. 그게 엄니 아버지 너 영어 연습해놔 그래 놨어 지금.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하나만 따도요, 그 어마어마한 대국 미국의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가면은 시민권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우니까 어쩌다가 시민권을 따면은 그 시민권을 이렇게 액자에다 걸어서 그 집에 거실에 탁 붙여놓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근데요, 진짜 엄청나게 고생하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필리핀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뭐 태국 사람들, 뭐 저쪽에 있는 사람들 막 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민권 얻기를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해요. 꿈에도 소원이 진짜 우리나라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쪼까 정이 붙여서 쪼까 돈 좀 벌려고 하면은 가야 되잖아요.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은 가야 되고,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다시 갔다가 돌아올 일이 없이 정말 이 좋은 데서 살아봤으면 여한이었겠다 그러잖아요. 이 한국이 좋다고 하고 미국이 좋다고 하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나라 아닙니까? 세계 뭐 진짜 200 몇 개 국이잖아요. 뭐 300여 개 국가가 있어요. 근데 그 국가 중에 뭐 톱 10에 들어갈 정도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여기에서도 막 불만을 하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세계 그 열강 속에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도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겠냐. 무궁무진하겠잖아요. 그러니 그 하늘나라를 사모해야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막 심고 이 땅에다가 뿌리고 이 땅에다가 막 난리를 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우리를 불러가 버리면은 가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 모아놨던 거 한 푼도 못 갖고 갑니다. 빈 몸으로 왔으니까 빈 몸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러대요. 하여튼 빚이라고 빚은 다 긁어다가 쓴대. 그리고 이자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껏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자만 주면 되잖아요. 뭐 천학을 빌려다 써도 그놈 가지고 막 엄청난 일을 해. 이자만 주면 되잖아요. 천억이 크요? 이자가 크요? 천억이 크죠. 천억 가지고 별일을 다 해버려. 이자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장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 우리도 이 앞에 집 사가지고 딱 헐어버려 갖고 길 내놓고 여기서 바자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믿음이에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고 이자만 감당할 수가 있으면은 뭔 일을 저질러도 상관없어요. 이자 주면 은행에서는 아무 말 안 해. 이자를 안 주니까 이게 문제가 붙어가지고 야단이 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행 돈은 내 돈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막 싸놨다고 해서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게 다 싸질머지고 가냔 말이에요. 한 푼도 못 갖고 간다니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대요. 어느 금 세공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전해오는 얘기야. 성경에 없는 얘기. 반지를 하나 내 손에 꼭 끼는 참 그 반지 정말 그 뭐 육군 사관학교라든지 막 그런데 막 좋은데 나온 사람들은 뭐 반지도 이렇게 딱 있습니다. 멋진 반지가. 근데 그런 반지 아주 멋있는 반지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글자를 새겨달라 그랬어. 글을. 내가 언제나 그 반지를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분 좋은 말. 그 세공, 금 세공하는 사람한테 반지를 만들 때 그 반지에다가 아주 좋은 명언이든지 하여튼 내가 그 글귀를 읽음으로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기분 좋은 그런 말을 이 반지에다가 새기라 했어요. 잊어불잖아. 그 전화기 가져오지 말라는 소리를 하려다가 저도 전화기 안 가져와요. 교회 올 때. 그러니까 거기다가 새기라 했어. 그러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임금이 명을 내려서 세공을 하고서 그 반지는 만들겠어. 반지는 아주 뭐 금덩이로 막 보석으로 아주 참 만들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글귀를 새겨야 되는데 임금님의 마음에 확 드는 다윗이 누구요? 다윗이 글쟁이 중에 글쟁이 아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금세공하는 사람한테 글을 써서 여기에 새겨 놓으라는데 당신이 글쟁이니까 시인이니까 한 수 해서 딱 주면 그냥 할 수 있는데 자기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명하는데 못 얻었다고는 못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고민이 돼본 거예요. 저도 지금 고민은 여기 입이 부러졌어요.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고민하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거 임금님이 보통 분이 아닌데 이분은 글 쓰는 데는 아주 선수 중에 선수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어떤 말을 여기에 이 쬐그만한 반지에다가 새겨 넣느냐 말이에요. 날밤을 쓰고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그래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자기로서는 한계 바뀌어. 그런데 이 세공하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 그까지 얘기하면 나을 텐데. 다윗도 왕이 세공하는 사람한테 했어. 세공하는 사람 뭘 되겠어?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돼요?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가지고 아버님 대왕 마마께서 여차 하는데 나는 도저히 여기에다가 뭔 글귀를 써 넣어야 할지 무식해 가지고 모르겠으니 왕자님께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참 솔로몬답죠. 뭐라 할게요? 솔로몬이? 예. 그래요, 맞아.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그죠? 진짜 우울하고 막 괴롭고 할 때 그걸 보면 이도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요. 또 막 뭐가 팍 승승장구해가지고 막 교만을 떨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하나님에게 대들고 그럴 때 그걸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더 좀 악센트를 줘갖고 해야 되는데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그래요. 슬픈 일도 다 지나갑니다. 기쁜 일도 다 지나가요.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다고 해도요. 이 또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용기 잃지 말고 사시자. 그런 말이에요. 어느 조그만 마을에 옛날에는 절이 많이 있잖아요. 동네마다. 그런데 동네 절이 들어와가지고 절밥을 동네 사람들이 다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절이 꽤나 컸던 값이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부처를 모시고 살아. 그런데 아주 용기가 좋은 목사님이 그 마을에 교회를 세워. 그래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해버리든지 엄청나게 전도를 해버려요. 그 불교로 찌들어 있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시골에 이 목사님 사모님이 발이 닳도록 신발이 닳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했던지 이제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부처님만 모시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그 복음이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흔들려.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주지 스님이 그걸 벌써 알고는 회의를 모집했어. 아니 그 스님들에게까지도 와서 이 목사님이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 목사님은 거릴 것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천당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절까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스님들에게까지도 달라붙어가지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했던지 그냥 스님들도 그 중들도 자기도 모르게 목탁을 두드리고 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물에 그 외나무 다리에서 물에 떨어지려고 뭐 어쩐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근데 아이고 하나님 뭐 그 정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입에 올라 버렸어. 나무의 답을 감사보살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게 돼 버려. 그러니까 이제 주지 스님은 그래도 줏대가 있잖아요. 그 절의 대장인데 그래 대장이 이제 다 모이게 했어. 중들을 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요. 이거 범상치 않는 일이다. 이거 어쩌면 쓰겠냐? 요 목사 어찌고 해야지 이거 살지. 우리 이 목사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쓰겠소? 한번 좀 의견을 얘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전부 다 묵묵무답이 아무 말도 못해. 그런데 어린 동자승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면서 주지 스님 제가 한번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뭔 말씀을 나가 모른대.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그 쬐가만한 동자승이 어린 애기가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주지가 아니 아가 네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아니 다른 스님들이 아무도 무슨 말을 안 하시니까 저라도 십자가를 져야지.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참 정말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본받고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있는 자요.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은 여인숙과도 같고 여강도 같고 잠깐 왔다가는 그런 여인숙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이제 옳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